오늘은 긴 연휴에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설교를 사무엘상 7장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의 주연격인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거쳐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라는 지도자들 중에 맨 마지막 사사요, 모세 이후로 첫 선지자입니다. 그는 불임이었던 어머니 한나가 서럽게 지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주신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를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생활했고 아침마다 성전의 문을 열고 대제사장의 몸종처럼 생활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는 엘리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은 늘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하는 기록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이 너무 쪄서 비대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사실 그 모습이 그 당시의 전반적인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 대제사장에게는 골칫거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은 다 제사장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제사장직을 이용해서 성도들이 정성스럽게 바친 제물을 제사도 드리기 전에 먼저 갈취하여 빼돌림으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쁜 건 그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이 그 아들들의 악행을 다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반면교사하면서 이 엘리 대제사장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엘리 대제사장의 나쁜 점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직접 엘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아들들이 한날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개 하나님이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엘리 대제사장은 알아듣고 바로 회개하고 두 아들들을 직위해제를 시켰어야 했습니다. 만일 제가 확신하건대 그때 엘리 대제사장이 그렇게 했다면 그 두 아들은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나 엘리 대제사장도 그 아들들도 그 말을 무시하였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어린 사무엘에게 4번이나 나타나셔서 한탄하시면서 사무엘상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의 집을, 엘리 집이죠,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 오직 답답한 이거 애한테 얘기하시겠어요? 그 당시 제사장 가족들이 이 정도였으니 그 온 나라의 영적인 상황은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결국 그 당시의 영적인 상황을 사무엘상 3장 1절에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대제사장, 제사장들도 듣지 않았다는 뜻도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그 당시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틈만 나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 가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그래서 4,000명의 군사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패하고 아주 열이 받아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의 결론은 이 복수하기 위해서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이곳으로 갖고 오자가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패하게 하시겠냐라고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즉 회개 없이 단지 언약궤라는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 목걸이만 하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여호와를 모르는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을 그 언약궤를 지키는 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그들에게 들어올 때 막 승리를 확신하면서 야 이제 이겼다, 원수 갚는다 하고 막 환호성을 땅이 울릴 정도로 질렀다고 합니다. 그 함성 소리를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는 두려워하며 겁을 먹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의 역사와 광야의 역사의 그 중심에 이 언약궤가 있었다는 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도 역사를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한 말이 사무엘상 4장 8절에 있는데,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와서 물러설 수 없으니 블레셋은 죽기를 각오하고 이스라엘과 싸웁니다. 그 결과가 놀랍죠.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에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4,000명 죽어서 열받아 갖고 언약궤 가져왔는데 오히려 3만 명이 더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 귀한 국보급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고 하나님의 보호와 역사가 더 이상 이스라엘 가운데 없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4장 22절에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냥 평범한 아줌마도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 것이 언약궤가 빼앗겼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언약궤 자체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거룩함과 언약과 영적인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때까지의 그들의 이 이스라엘의 행동을 보면 어찌 보면 이렇게 된 게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언약궤를 두려워했던 블레셋은 언약궤를 빼앗아 간 후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얼마나 기고만장해서 난리를 쳤는지 상상이 갑니다. 분명히 그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우리 괜히 떨었다. 야, 여호와의 언약궤가 아무것도 아니네. 아, 여호와나 다곤 신이나 다 그게 그거지. 여호와라고 뭐 특별하겠냐.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지금 어디 있냐? 우리 앞에 지금 무릎 꿇고 있지 않냐? 언약궤 봐라, 여기 있어. 그 여호와가. 종교는 다 유행이야. 과거 애굽 시대나 언약궤지 지금 시대에 무슨 언약궤냐. 아무 효능 없어. 군사력이 최고지, 힘이 최고지, 전력이 최고지, 내 주먹을 믿어라 라고 비아냥대면서 하나님을 무시했을 것이 뻔합니다. 이스라엘의 최후의 사사였던 이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타락한 것을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백성들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너 사무엘에게도 그렇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였고, 종교 지도자들마저 극도로 타락하고 자기들만을 위하는 시대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성도들도 매사에 하나님을 제끼고 버리는, 무시하는 시대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무시되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런 힘도 영향력도 없이 놀림과 조롱거리가 되는 시대요,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이스라엘을 떠난 시대, 그렇게 보이는 시대였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상황하고도 유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가 사무엘상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오늘의 감사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더 이상 힘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언약궤를 빼앗은 후 블레셋이 당한 엄청난 일들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5장에 보면 블레셋은 언약궤를 빼앗아 전리품을 쌓아두는 다곤 신전에 그 언약궤를 갖다 놨어요. 근데 그 다음날 돼보니까 자신들의 신, 수호신이 이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히 여긴 블레셋이 제자리에 세워놨어요, 다곤 신상을.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사무엘상 5장 4절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서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라고 합니다. 마치 여호와의 궤 앞에 경배하듯이 얼굴을 땅에 대면서 그 다곤 신상이 엎어져 있고 머리와 손발, 목은 잘려가서 대골대골 굴러서 문지방에 가 있은 것이에요. 아마 저 생각으로는 만왕의 왕 여호와 앞에서 다곤 따위가 그냥 스스로 꼬꾸라졌다고, 어디 내가 감히 하고 스스로 꼬꾸라지고 잘라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서도 어느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그뿐만 아니라 언약궤에 있는 그 블레셋 지방마다 독한 종기의 재앙이 퍼져갑니다. 어느 정도냐면 블레셋 사람들 모두가 다 이 재앙이 언약궤 때문이다 라고 알아차릴 정도로 과거에도 없었던 놀라운 재앙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기려고 하면 그 지방에도 똑같은 재앙이 덮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서로 그 지방에 그 언약궤가 못 들어오게 하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견디다 못해서 사무엘상 5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들이 스스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하며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합니다. 그래갖고 블레셋 사람들이요 수레에 언약궤 싣고 속건제를 들을 금들 가득 실어서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했지만 이러한 현실과 이러한 결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들 안에 있어서 온갖 잔머리 굴려서 한 번도 멍에 매지 아니한 새끼를 방금 나서 젖이 뚝뚝 떨어지는 암소 2마리에게 그 수레를 끌게 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았던 새끼를 금방 낳은 이 엄마 소가 어떻게 2마리가 동시에 이 수레를 끌 수 있습니까? 원래 수레는 익숙한 소 옆에 처음 수레를 끄는 소를 붙여서 익숙한 소를 따라가게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한 번도 매지 않은 두 젖소를 멍에를 메어 놓으면 멍에 벗으려고 난리치고 서로 방향도 못 맞추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나는 것은 자명합니다. 더군다나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젖이 뚝뚝 떨어지는 그 어미소에게
어린 송아지가 있는 반대 방향으로 떨어뜨려 놓고 수레를 반대 방향으로 가라 그러면 어느 소가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건 수의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의 본심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한 블레셋 사람들의 속내가 사무엘상 6장 9절에 나와요.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 쪽으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여호와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 아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 여호와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합니다. 이 말은 끝까지 그들이 당한 재앙이 우연이라고 믿고 싶은 그들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두 젖소가, 젖이 뚝뚝 떨어지는 엄마 소가 본심을 쫓아 송아지가 있는 그 송아지 쪽으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누군가 끌고 가듯이 정확하게 벳세메스 쪽으로 울면서 갔다고 사무엘상 6장 12절은 증거합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어미소의 본능은 반대밭 쪽에 있는 새끼소에게 가는 거예요. 새끼도 울고 있고 지네도 우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가야 하는 반대 방향으로 누군가 끌고 가듯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벗어나지도 않게 끌고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울으면서도 그 길을 간 것이에요.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가면서 다 본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이 상황을 역이용하셔서 블레셋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능하심을 보게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친히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심을 나타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이 여호와의 개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자기 발로 돌아온 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기쁨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되었어요. 이때 선지자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에게 너희 전심으로 회개하고 미스바로 모이라고 명령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정보를 들은 블레셋은요 또 쳐들어옵니다. 이때 사실 이스라엘은 이들을 대항할 충분한 군사력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미스바에서 하루 종일 모든 백성이 금식했을 때예요. 그러니 당연히 쳐들어오는 블레셋을 보면서 두려워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니까 사무엘 붙잡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면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라고 합니다. 그 응답이 뭐예요? 바로 10절에 나오죠. 사무엘이 번제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그러니까 번개치고 천둥쳐서 다 물리치신 거예요. 이 기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종일 굶고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추격해서 그 힘도 없는 군사들이 영토를 다 회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한 것이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7장 12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에베네셀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오늘 찬양했잖아.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뿐만 아니라 그날 이후로 블레셋이 어떻게 됐는지가 다음 13절이 증거하고 있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음해 합니다. 가장
막 연약할 때 여호와께서 싸우셔서 다시는 그들을 완전 굴복시킨 거죠. 그리고 14절에 이날 이후로 이스라엘의 영토는 회복이 되고 평화가 회복되었다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지은 백성들의 모든 상황과 죄악들을 다 알고 있고 그 때문에 늘 마음 아파하며 기도했던 사무엘 선지자는 이 회복이, 영토의 회복과 평화의 회복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에베네셀이에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로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모든 행사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며 막 살았어요. 또한 그들 아래 하나님과의 언약보다는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생각하는 미신적인 믿음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패역하고 타락한 그들을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비록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하나님이 버리셨어도 그 백성들은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진영에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고, 그래서 블레셋 스스로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내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 미약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그 땅에 참된 평화와 회복을 주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념비적인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타락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시대에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도우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도록, 회복이 되도록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에베네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며 살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면 좋겠어요. 특별히 긴 휴가나 연휴 때 월차 하루만 내면 열흘을 놀잖아요. 우리는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저도 사실 긴 휴가나 명절에 긴장 다 풀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께 잘못한 것도 많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미신적인 신앙을 여전히 가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는 버려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에베네셀 하나님 덕에 지금 제가 그나마 믿음을 지키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목사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 안에 선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제 안에는 틈만 나면 주님과 내 사이에 뭔가를 두고 싶어 해요. 경건한 삶을 살기보다는 막 살고 싶은 충동과 유혹이 여전히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그때그때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예수님 붙잡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저의 고백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입니다. 긴 연휴 기간 동안 이 고백이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건 없는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다 깨닫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잘 쉬세요. 잘 노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에베네셀, 이건 기억하세요. 앞으로도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진리와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 꼭 지키고 잘 놀고 잘 쉬고 복된 연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렇게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네, 아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봉헌할 때 그냥 봉헌하지 마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봉헌하시고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